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편견들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편견이 뭔가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생각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진 것이죠. 예를 들면 나치 독일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들, 지금도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흑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 일제강점기의 제일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 이런 것들이 편견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중국에서 온 동포들, 또 난민들,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또 팬데믹으로 다른 바가 별로 없어졌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어느 나라에서 특정한 나라에서 코로나가 많이 번진다 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무리한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에 편견이 없던 시대가 있었겠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도 참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도 반을 쪼개놨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넘게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비행기 타면 다 1시간 안에. 차량을 가지고 육로로 가도 5시간, 6시간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쉬는 시간 빼고 주행하는 시간. 참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대한 편견들, 사람에 대한 편견들, 참 심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상적인 것, 정치적인 성향, 진보주의다, 보수주의다, 정치적인 편견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편견이 많을까? 아마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여러 인종, 여러 피부 색깔이 섞여서 사는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도 편견이 있지만 그런 사회가 있는데 우린 단일 민족, 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 비슷한 사람들만 있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함께 어울러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트럭 같은 거,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 얘 여자가 왜 그러냐. 남자아이들이 인형을 만지고 있으면 남자가 왜 그래. 이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죠. 그래서 편견을 사전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풀어본다면 그것은 어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나 판단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편견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질적인 편견에 관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왜 우리에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편견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편견이 우리 속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작은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받아온 교육, 혹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편견을 만들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어떤 과거의 경험들, 특정 지역 사람과의 어떤 일을 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해오다가 거기에서 빚어진 좋은 혹은 나쁜 생각들, 이것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 그 지역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받아온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학교 교육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교육들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이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편협된 생각들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이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세계 선교를 위한 민족 차별이라고 하는 빗장을 열어젖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초청하고 환상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사건은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 동시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르게 보았습니다. 우린 선택받은 유대민족이야. 이방인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편견에 베드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제6시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점심시간 직전이죠. 식사 직전에 부엌에서는 점심을 장만하는 손길이 분주하고 냄새가 나고 이럴 때에 베드로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면을 조금 옮겨서 보면 때를 맞추어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 가까이 당도하는 시간쯤 맞닥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를 메어서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네발 가진 짐승들, 곤충들, 벌레들, 새들, 여러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런 동물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에서 식용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약대라든지 사반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돼지라든지,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종류들, 오징어라든지 깨라든지 장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새 종류들,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또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신체 구조상 외부와 차단되지 않는 이런 것들, 혹은 뼈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보자기 안에서 본, 환상 가운데 본 동물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면 12절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앞에서 말한 신명기 14장에 얘기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대다수의 동물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소위 속된 동물들인 거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게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걸 보여주시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깜짝 놀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어나오는 14절 말씀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어보지도 않았고 지금도 먹을 생각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이거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안 된다고 지금 손살이 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이 속된 동물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입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뭐 토끼도 만드셨고 돼지도 만드셨고 솔개도 만드셨고 지렁이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흡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은 beautiful. 야, great. 멋지다. 좋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보시기 좋아했던 그 부류 안에 다 속해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잡아 먹어도 된다. 이제는 먹어라.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집 씌우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해도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럼요, 나는 안 먹죠. 절대 안 내요. 절대 안 해요. 내 사진에는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이건 더러운 겁니다. 난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먹어. 괜찮아, 먹어. 안 해요. 안 먹어요. 안 해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마. 그리고 먹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난 안 먹어요. 아, 베드로다운 뚝심. 지금 하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런 지금 기싸움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엉뚱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율법,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신앙, 지금까지 내가 견지하고 지켜오고 있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아닌 거야. 철칙을 고수하고 철벽을 치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편견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고집인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여러분 입에서 했던 말일 수도 있는데,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난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자랑인 줄 아셨습니까? 혹 그걸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지금 표현하시기를 하셨나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고쳐.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하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럼 흙 좀 넣고 말지. 먼지 들어가잖아요, 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이걸 깨뜨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넘어서지 못하는 편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심령으로, 순전한 심령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나를 감싸고 있는, 내게 철벽같이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 의미 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예전부터 그렇게 왔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편견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라면 극복하는 방법이 무언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어떤 길이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과 이런 것들에서는 너무 다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죠?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그 타이밍에 도착한 겁니다. 50km면은 걸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이죠, 영화 감독이 촬영을 할 때 탁탁 타이밍 맞춰서 하는 것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에 도착하도록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똑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내려가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누구시요? 우리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 바로 문전박대했을 겁니다. 왜요? 어디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의 집에 들어와? 응? 말도 안 되지.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군대의 장수인 고넬료의 사람이라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 로마 군대의 사람을 보내, 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가! 예전에 베드로 같았더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좀 전에 본 환상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본 하나님의 보여주신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일단은 들어보자. 들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22절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지금 의외의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이방인인데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이방인인 그가 의인이라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럴 수가. 이방인인데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의 천사들과 교류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래요. 기절할 것은 복음을 사모해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답니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이방인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을 때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복잡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짧은 순간에, 이 불과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1, 2분, 3, 4분? 이 짧은 시간에 그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섞이면서 판단되면서 새롭게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긴 시간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나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왔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어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좀 전까지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그 이상한 갈등과 헤어나지 못하는 그 철벽과 같은 편견의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동행하여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를 만났고 그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정복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지금까지 환상을 보기 이전에,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갈등과 고민이 순식간에 변화되었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르친 말씀의 내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편견 없으신 하나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국인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소년이건 하나님은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보낸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친히 답을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들을 다 헤쳐놓으시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여기에 왔고
당신에게 이제 고백하며 간증하며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베드로 자신이 그 모든 부끄러운 고백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통해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예전에 말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지 이제 보니 내가 새롭게 깨달았어. 이방인인 당신에게 내가 왔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며 간증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환상과 변화와 고백은요, 좁게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됐다는 편견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율법적인 편견 속에 묶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그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잣대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대열에 함께 서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음성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단순한 선교적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치관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좁은 소견으로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편견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하심에 가슴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 장벽을 허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싫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만나보면 이방인이지만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편견들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 조상이 죄인이었던,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든 내가 고집에 묶여있던 사람이든 내가 열심히 있던 사람이든 없던 사람이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전제도 편견도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인 중심의 삶이 강조되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는 뭘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든 그 소리만 듣습니다.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그 소리 외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곳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차에 앉아서도 여기에만 집중하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의 재앙 득택인지 사람과 사람의 거리간격을 2m 이상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1.2m 이상은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손도 잡지 말라고 합니다. 말도 섞지 말라고 합니다. 입 다물라고 마스크 다 쓰라고 그럽니다.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그렇잖아도 자기 고집이 강한 죄인들이 더 많은 편견의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흠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경험한 것처럼,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어느새 나의 고집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이제는 고집을 넘어 아집이 되어버렸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막강한 철롱성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 편견 없이 전제 없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그 중에도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형벌로 인하여 죽음까지 이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값없이 주신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는 편견 없으신 주님의 사랑보다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어리석음 속에 있음을 자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장막들을 다 벗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편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성령의 도우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모으며 눈을 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고집됨이, 나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로막힌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